드려야 되는지 구체적인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자, 12장 1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제 우리의 몸은 거룩하고 또 우리의 몸은 재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재물은 죽은 다음에 각을 뜬 것인데 우리는 예수의 피로 거룩하게 되었고 예수의 피로 살아난 재물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으로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예배는 우리가 드리는 이렇게 예전적인 예배고요. 두 번째로는 세상에 나아가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의 제물이기 때문에 또 예수님께 드려진 제물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7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섬기는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있대요. 그래서 그 사람은 섬기는 산 제물로 살라고 그러고요. 또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가르치는 제물이 되라고. 그리고 또 위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8절에 그 위로도 어떤 사람은 위로답시고 위로를 했는데 그 위로 때문에 상처를 받고 어떤 사람은 한마디 했는데 그 말이 참 위로가 되는 것처럼 이 위로도 은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스리는 사람은 부지런함으로 그리고 긍휼 베푸는 사람은 즐거움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라고 그러고요. 이렇게 할 때 사랑을 하면서 하고 또 거짓 없이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일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들이 우리 몸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조기삭 집사님하고 안지용 집사님은 타고난 게 받은 은사가 찬양이잖아요. 제가 그 찬양을 하면 별로 은혜가 안 되는데 두 분이 나와서 찬양하고 또 우리 기쁨이 반주하고 세연이 드럼 치고 얼마나 은혜를 받아요. 이게 하나님 주신 은혜니까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산 제물로서 드리는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이제 뭐 나름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남은 삶을 그렇게 사시라고 하는 것. 자, 이게 이제 첫 번째 원리고요. 두 번째로는 14절부터 21절까지 원리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읽어가면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로마서 12장을 읽으실 때 그 당시에 로마 시대를 상황을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그때 14절에 예수 믿는다고 박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유대인들이었고요. 두 번째로는 로마 사람들,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신을 섬겨도 좋은데 딱 하나, 국가신, 로마라고 하는 국가신을 섬길 때 같이 절하고 예배를 해야 되는데 기독교인들만 고개 빳빳이 들고 있으니까 미워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로 황제 같은 사람들, 기독교인들을 불태워가지고 죽이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또 우리도 포함되어서 박해하는 자를 뭐라고 그래요? 대놓고 욕해라 아니면 속으로 욕해라 그러지 말고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그 이유 아무도 우리가 피해를 주지 않는데 예수 믿는다고 우리를 예수쟁이라고 그러고 예수 믿는 것들이라고 그러고 개독교인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참 가소로운 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을 보면 참 우리보다 더 개처럼 살고 더 지저분하게 살고 선한 것이 없는데 그냥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로 그런 욕을 듣는 거예요. 그렇다고 멱살 잡지 말고 뭐라고 그래요? 저주하지 말고 한 발 더 나가서 축복하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 예수님께서 전도하러 갈 때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너희가 한 마을에 들어가면 그 한 집에 유하고 만약에 너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발에 먼지를 털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마을이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큰 환난을 말세에 받는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먼지를 턴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빈 복이 그들에게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에게 오고 우리에게 그 빈 복이 그들에게 안 들어가면 저주가 그들에게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 그쵸 쉽지 않지만 우리를 욕하는 사람들에게 뭐라 그래요?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고 합니다. 머리에 입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15절에 보면 우리는
안 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한테 아유 안 됐어요. 참 어떻게 해요.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숨은 한편에 통쾌함이 있어요. 나는 그런 일이 없으니까. 그래서 안 좋은 사람들을 위로하기는 쉬운데 잘된 사람들 축하하기는 어렵습니다. 여러분은 안 그러세요? 여러분의 내면을 한번 살펴보세요.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는 위로하기가 쉬운데 잘된 사람한테는 축하해 이 말이 잘 안 나와요. 이렇게 축하해 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수준이 있는 사람들. 근데 진심으로 축하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그거보다 더 큰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그런 사람이 돼야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인격이 돼요. 예수 믿는 사람, 특별히 목회자들은 남 잘 되면 립싱크로 잘했어요 라고 하는 사람은 있지만 진심으로 축하해 주는 사람들이 많지 않거든요. 근데 희한한 것은 이 성도들과 한 그 교회의 신앙생활하는 목회자와 성도들은 하나이기 때문에 진짜 한 끈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진심으로 축하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울타리 밖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고. 그러나 여러분 이제 내가 다른 사람의 기쁜 일을 축하해 줄 수 있는 그런 그릇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축하해 줄 때 더 큰 복이 우리에게 올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요 17절에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한 일로 갚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세상 사람들은 잘해주면 잘해주고 안 해주면 안 해주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잘해줘도 잘해주고 못해줘도 잘해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잘해주면 잘해줄 수 있는 건 우리가 할 수 있어도 잘해줬는데 못해줘도 잘해줄 수 있는 하늘의 힘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자, 그리고요 18절에 참 직장생활 또 회사생활 학교생활 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원리가 있어요.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적으로 화목하라. 세상의 인간관계는 우호적인 인간관계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그냥 아무런 기브앤테이크가 없는 서로 이렇게 해를 끼치지 않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런 상태가 있고 어떤 상태는 세 번째 상태는 무조건 싫어. 뒤통수만 봐도 싫어. 그냥 싫은 사람이 있더라고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잘해주는 사람하고 잘 지내고 아무 이익이 없는 사람까지도 잘하려고 해요. 근데 자기하고 이렇게 힘들게 하는 사람들은 척을 두고 해를 만들어서 그 사람을 대적하는 것이 세상 원리인데 할 수 있거든. 이것은 뭐예요? 쉽지 않다 이거예요. 그러나 너의 원칙을 모든 사람들한테 화목하도록 생각하라 이거예요. 생각하면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 중에 성령께서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고 결정적인 순간에 그분이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20절과 21절이 결론인데요. 원수가 있습니다. 원수는 그 사람이 나에게 나는 그 사람한테 잘못한 게 없는데 그 사람이 나에게 일방적으로 잘못한 원수가 있고 나도 잘못하고 그 사람도 나에게 잘못해서 쌍방간의 원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과 내 뜻도 아닌데 상황이 그랬다던가 시대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원수가 된 상황이 있는데요. 주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심리학에서는 원수를 안 만나는 게 제일 원수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않는 가장 상책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하고는 분리가 돼야 돼요. 근데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하고 분리되지 말고 같이 있으라고 그러고 그 사람이 나를 스트레스를 주면 내가 그거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고 오히려 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그 위에 있는 사람이 되라고 하는 건데 예수 믿는다고 그런 힘이 우리에게 오는 게 아니에요.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보리수 밑에서 뭐 며칠을 굶고 막 고뇌를 하고 인간들은 왜 그럴까 번뇌를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와야 돼요. 그 능력이 와야 돼요. 자, 여러분 성경에 보면 참 기가 막힌 게 뭐냐면 7 집사 중에 스데반이라고 하는 집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스데반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하고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요즘으로 말하면 죄송합니다. 그냥 용서하고 있어요. 옛날엔 저는 서울대가 제일 좋은 학교인 줄 알았어요. 근데 서울대보다 더 좋은 학교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카이스트, 우리나라로 말하면 카이스트인데 아멘이에요. 개인적인 생각인가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카이스트에 사도 바울이 다녔을 때 같이 스테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카이스트를 다닌 거예요. 근데 카이스트 그 교수가 누구냐면 그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과 스테반은 동기였고 잘 알아요. 사도 바울이 그 왕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 넘었고 너는 네 학문이 너를 미쳤다라고 얘기한 것처럼 스테반도 그렇게 학문 있는 사람이었단 말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스테반이 설교한 후에 돌로 쳐서 죽였잖아요. 그 말이 맞으니까 안 들으려고 귀를 막고 돌을 쳐 죽였잖아요. 그때 하늘문이 딱 열리고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서 스테반을 바라보고 안타까워하는 모습을 스테반이 봤잖아요. 그럴 때 스테반이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 드디어 예수님이 보입니다. 저 곧 예수님 옆으로 갑니다. 죽기 전에 예수님 이제 소원이 있어요. 여기 돌 던졌던 애들 전부 그냥 싹 다 죽여주세요.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왜 예수님이 보이고 지금 내가 바로 천국 갈 상황이니까. 근데 뭐라고 그랬어요? 주여, 저들이 하는 것 저들이 몰라서 그러니까 저들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이건 뭐예요? 사도 바울이 대단한 사람이고 성화됐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늘이 보이고 하늘의 능력이 예수님이 보이고 하늘의 능력이 그에게 오니까 그 죽음의 순간까지도 그렇게 마음이 변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원수를 어떻게 용서하고 어떻게 참아줘요? 뭐 죽인 사람한테 목마른 걸 해결해줘요?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가는 게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가면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서 성령이 오실 것인데 성령은 너희를 이기게 하는 힘이라. 원수를 목마를 때 물을 주게 하는 힘이니까 그분이 너희에게 오는 것이 유익이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결론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수 믿고 기도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그런 사람이 되어갑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위로 약속하신 성령이 내릴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누가복음 24장 53절에 54절에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어 늘 찬송하고 기도했더라고 하는 누가복음 마지막 절에 있는 것처럼 그들이 성령을 기다리고 기도했더니 오순절 마가에 달았더니 그분이 그들에게 각 사람에게 임하니까 그런 사람이 된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기도한다고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사로잡고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돼야 이제 세상에 나가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로마서 12장부터는 실천인데 예수를 제대로 믿고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려고 하면 그분의 능력이 내 안에 오셔서 그분이 세상을 이겨주셔야 되는구나.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실제 생활에는 성령의 임재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가 오늘 드렸던 말씀처럼 예수 믿는 우리들 산 제물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받으신 은사대로 열심히 충성하는 그곳으로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하심 없는 크신 사랑